오늘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동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사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보라에 관한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리고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크게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유능한 사람,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계속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신 예배라 함은 이제 이 충성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드보라 헌신 예배로 드려지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그리고 모두가 함께 충성을 약속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쭉 보면 드보라 앞에 에훗이라는 그러한 사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를 통해서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평안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뿐만 아니라 구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 그리고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사가 죽은 이후에 그리고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무언가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에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에훗이 죽고 나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또라는 말 붙어 있죠. 이 또라는 건 한 번 이상의 이야기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또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패턴, 마치 공식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주변 나라를 통해서 지배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나라를 이용하고 계시냐? 바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야빈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지휘하는 철병거가 있는데 무려 900대가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 철병거라고 하면 그야말로 당시의 최신식 무기였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 900대를 보면서 꼼짝을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그 두려운 무기 앞에 벌벌 떨면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심한 학대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학대된 이후에 또 다른 패턴, 또 다른 반복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학대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제 다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신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 어떤 일인지 우리는 패턴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사기를 통해서, 아니 구약 전체를 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야말로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사사기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봐더라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배반하고 계속 배반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적이 보통 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최강의 군대였어요.
그래서 이런 최강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우리가 보면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이 구절은요 좀 더 명확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을 번역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드보라는 여자이고 여선지자이며 라피도세 아내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강조된 것 같습니까? 바로 드보라가 여자라는 사실이죠. 자세히 보면은 드보라가 여자라는 사실을 3번이나 강조한 겁니다. 여자이고 여자 선지자이고 라피도시라는 남자의 아내, 즉 여자라는 거지요. 이처럼 드보라가 여자인 것을 3번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지요. 하나님께서 철병거 900대라는 최강의 군대 앞에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여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철병거 900대에 여자가 앞에 있다라는 거 상대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상대가 될 수 없는 상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나고 상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마치 다윗과 골리앗 같은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을 본 겁니다. 다윗이 군사 훈련을 받았던 적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다 잘하지도 않았던 소년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골리앗 앞에 보내셔서 싸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매였습니다. 그리고 돌멩이가 그의 무기의 전부였지요. 하지만 둘의 싸움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던진 그 작은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도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잘 보면서 다윗이 정말 힘으로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에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닙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이기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바는 드보라도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세우시죠. 하나님은 여성 드보라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이쯤 돼서 드보라 여전도회 회원분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그리고 여성분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성분들은 서서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힘이 적다, 약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땐 누가 앞서 나갔다라는 거죠? 남자들이 보통 앞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사사들을 보게 되면은 남자를 사사로 세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들은 남자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드보라는 사사가 되었지만 전쟁터에 직접 가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었진 않다라는 거예요. 전투는 누가 했습니까? 남자인 바락이 했었고 군사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을 먼저 세워놓으시고 사사로 세우셔서 구원하셨어도 동일한 결과들이 나타났을 텐데 왜 여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그에 대한 이유를, 그에 대한 단서를 우리가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유를 한번 볼 텐데, 먼저 드보라가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널 쓰시려고 한다. 너에게 군사를 줄 터이니 가서 싸워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군사로 이끌고 가면 시스라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대를 모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드보라가 전했다라는 거죠. 당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볼 때 이 드보라에 대한 역할은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 여성들은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평범한 한 남편의 아내가 선지자였고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가 감당하는 것은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슨 병법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오직 뭘로 이야기하고 있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감당하고자 하시는, 바락을 통해서 감당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드보라를 내세우신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가 말하는 것에 단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토록 말하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드보라가 이토록 말을 하면 여러분, 바락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승리하고 오겠습니다, 이래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선지자이자 사사인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락이 드보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바락이라는 사람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드보라에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난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랑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6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네가 가면, 그러니까 바락이죠, 바락이 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사사인 당신이, 다른 사사들도 다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직접 나서야지 자기도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바락의 이 지위가 어떤 지위입니까?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란 건 뭡니까? 그 군대의 모든 통솔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군대 장관으로 세울 만큼 바락도 엄청난 힘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용기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락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드보라를 의지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락이 혼자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드보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즉시 대답을 해요. 뭐라고요? 내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너에게는 영광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이 만약에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갔다면 그 영광이 바락에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나 지금 이 바락의 결정 하에서는 이 영광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는 성취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당연히 성취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이자 사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드보라와 바락이 이끈 이스라엘 군사는 시스라의 최강 부대 철병거 900대를 격파합니다. 물론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했다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바락을 하나님께 쓰셨고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쓰셨구나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있는 내용엔 어떤 내용이 나오냐? 바락이 시스라를 죽이지 못합니다. 누가 죽이냐면 여인인
야엘이라는 사람이 시스라를 죽이는 게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동역이라고 적었습니다. 동역이라고 잡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도대체 내용의 어떤 부분이 동역이라고 하는 건지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동역에 관한 이야기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아해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굉장히 깊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제목을 달아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동역이라는 뜻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끼리 전도를 하거나 무슨 봉사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함께 수행하는 것을 동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역이라는 것은 항상 마음에 맞는 사람들, 혹은 같은 능력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같은 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론 이 동역이라는 걸 할 때는 때론 내 눈앞에는 부족해 보이는 사람, 문제점이 보이는 사람, 마음에 잘 안 맞는 사람과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동역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동역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구의 일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동역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전하지요. 그 말을 들은 바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조차도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런 선택을 하지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다라는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함에 있어서 동역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함께 행동하는 게 동역이라는 겁니다. 그때 드보라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보라의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역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드보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단지 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를 동역하는 사람들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바락을 향해서 드보라가 만약에 에이, 남자가 뭐 그 정도 일도 못해요? 군대 장관인데 그 정도 일도 못해요? 당신 잘라야겠어, 이랬다라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바락이라는 사람은 빠져, 당신은 빠지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드보라 여전도의 여러분, 동역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문제점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먼저 함께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부족함과 문제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한 잘못함이 있다면 분에 못 이긴 책망을 하거나 정말 그 사람을 안아주지 못해서 자꾸 이렇게 핀잔만 주는 것,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역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그게 동역의 기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되지요. 그리고 섬겨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지요. 이 사람 너무 약해서 같이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를 어디서 만나게 하셨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그 사람을 믿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드보라는 바락이 요청이 왔을 때 핀잔 안 주지요. 전쟁은 여자가 할 일 아닌데요, 이러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내가 할 일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선지자잖아요, 사사니까 명령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함께 해야지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듣기만 하시면 좀 심심하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해 보시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연히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용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러한 드보라와 동역하는 이 바락은 어떤 인물이 되게 될까요? 이 바락이라는 사람 그저 겁쟁이였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설교 단에서 해도 될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쫌팽이 같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시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앞에, 야빈의 군대 시스라와 한 전쟁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던 거 맞습니다. 철병거 900대라는 그 당시에 무시무시했던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3절에서 말했듯이 이게 900대라는 것 가지고 있었던 이 철병거 900대와 이스라엘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는데 20년 동안 무기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들이 상대할 수 있는 뭔가 철병거를 똑같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군대와 맞서서 싸울 수 있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무기들은 아주 간단한 무기들이었어요. 낫이나 곡괭이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전쟁을 하지요. 전쟁의 결과는 앞서 말씀드려도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보통 승리가 아니라 완벽하게 승리를 합니다. 900대의 철병거를 앞세웠던 그들에게 창 한 개, 괭이 한 개 갖고 갔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크게 물리치는데 자기들은 손해도 별로 보지 않고 승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정하셨거든요. 환경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준비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락이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전쟁에서 패배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을 봤을 때는 바락에게는 영광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누가 나갔는데 승리를 했습니까? 바락이 나갔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바락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방법이요 바락을 사용하시겠다 했지만 그 모든 영광은 결국에 누구 거였습니까? 하나님 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역을 해서 무슨 일을 감당해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일의 결과는 결국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나를 내세우고 내 능력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역의 원리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동역하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락은 그저 불신앙을 가진 사람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쫌팽이였을까요? 겁쟁이였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만 봐서는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우리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인 성경의 믿음의 대가들, 믿음의 정말 영웅들이 쓰여져 있는 곳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심지어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에는 사사들의 이름도 몇 명 적혀져 있지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 기드온과 삼손, 입다 이런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드보라가 아닌 누구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까? 바락의 이름이 써져 있는 거죠. 바락의 이름.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성경이 남성 우월주의적으로 쓰여져 있어가지고 여성의 이름을 쓰기 싫어서, 여성의 이름을 쓰는 게 굉장히 부끄러워가지고 바락의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문자로 쓰여진 성경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바락이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락. 우리는 그 바락을 무시할 수도 있죠. 겁쟁이, 여자랑 같이 안 가면 전쟁도 안 간다고 했던 사람,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신 그 사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사람의 모습은 뭐였다는 거냐면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무슨 믿음을 가졌기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쓰여져 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가 드보라에게 동행을 요청한 것은요, 드보라라는 여인을 의지한 게 아니라 드보라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줄 믿습니다. 드보라와 함께 하시고 드보라에게 말씀해 주시고 드보라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겁니까? 드보라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바락이 드보라에게 요청한 게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바락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난 승리한다. 날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도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바락이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동역하기로, 그리고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동역하기로 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그 확실함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역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역은 뭐냐면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게 동역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뭘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보다 나가는 게 뭔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동역의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밀어줄 때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끌어줄 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함께 해야 될 때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동역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이쯤 되면 우리도 결단을 하나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군가가 나랑 동역하고 싶은 사람인가? 나한테는 동역이라는 말조차도 꺼내기 싫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어서 누군가 나랑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연구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칭찬받는다는 게 결국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에게 인정받는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고백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드보라 여전도의 분들 다 되시길 원하고, 그리고 이 속에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